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딸랑딸랑. 한 주간 동안 잘 보내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얼굴 이렇게 모습 다 보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객지에서 밖에서 무슨 일을 하다가도 돌아와야 될 곳은 여기입니다. 맞죠? 아버지의 집이죠?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자, 말씀드릴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너와 내 집. 오늘 집에 대한 말씀이에요. 집이 뭡니까? 집이 장막이죠. 집이 거처죠. 집이 초막입니다. 지금은 다 초막이고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가기 전까지 전부 다 광야 생활이고 초막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10월 마지막 주일이죠. 단풍이 곳곳에 굉장히 아름답게 물들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동이 있고 감정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것이고 마음이 치유되어 가는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돌아보세요. 한 해 마지막 점점점점점점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지만은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입술에 그 말이 있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까? 정말 감사할 것들이 많아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뭐가 감사해요? 살아있는 게. 예, 맞아요. 아직 살아있음에 감사. 아직 신앙생활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은 것이 감사. 또 응답해 주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도 감사. 거절하셨음으로 인해서 내가 인내할 수 있고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고 또 회개하게 하신 것도 감사하죠. 그리고 뒤돌아보면 지난 시절 모든 것이 감사해. 복음성가에는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도 감사, 허락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기도 감사. 맞죠? 응답하신 많은 것들이 있을 줄로 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나날 동안에 환난 날에 나에게 부르짖으라 그분은 말씀을 하셨고 환난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또 허락하시는 분이 그분이라. 분명히 환난인데 또 어느새 보면 피해져 있어. 무사함을 또 감사하게 되죠. 자, 10월의 마지막 주일에 마지막 주일 맞죠? 유대인의 3대 절기, 그 중에서 오늘은 초막절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한번 다뤄보기로 했다. 그쵸? 자, 유대인의 3대 절기. 유대인이라면 매년 3차례 여호와께 올라와서 그 얼굴을 보일지니라고 성경에 말씀을 해 놓으셔서요. 3대 절기 중에서 맨 처음이 뭡니까? 6월절, 두 번째는 7.7절, 세 번째는 초막절. 공부를 좀 하셨네요. 네, 막 이상한 거 막 다 나오더니만 그 편집 안 하고 딱 놔둘라 그러다가 자, 6월절, 7.7절, 초막절입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의 세계를 꼭 기억해 놓으셔야 되고요. 그 중에서 가장 큰 잔치는 뭐라고요? 초막절, 장막절이에요. 추수감사절이라고 우리는 이렇게 해석해서 오늘날 같이 이렇게 큰 잔치로 준비되어져 있고 예비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초막절은 그러면 왜 기억하고 왜 지켜야 되나 하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나왔죠. 나와가지고 어디에 거했습니까? 광야에 거해서 광야에 거할 때에 대충 얼기설기 풀 같은 것들로 대충 나무로 이렇게 얼기설기 지어서 만들어서 비 피하고 햇빛 피하고 대충 이렇게 지냈던 것이 초막이다. 그죠? 그리고 초막에서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자, 낮에는 무슨 기둥?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그리고 하늘에서 뭐가 내려왔어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왔죠. 물이 없어 가랄 때에 모세를 통하여 반석을 명하여, 그죠? 반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물을 주셨어. 물을 주셨고, 또 더 중요한 것 또 한 가지 있어요. 신발이 닳지 않았어. 그리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어. 희한하게도 40년 동안에 지내는데 기적과 같은 일이죠. 신발이 닳지 않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먹을 것이 있었고
하늘로부터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 이거 모두 누가 하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분이 자기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먹이고 입히고 인도하셨다라는 그 말씀이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은 큰 그림으로 보면은 역시 광야라고 할 수 있어요. 광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죠? 양식 없어 못 먹는 적 없죠? 옷 떨어져서 못 입는 거 없죠? 실증 나서 버리고 유행 지나서 버리죠? 자, 먹을 것, 입을 것, 신발도 굉장히 많다, 그죠? 네.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은 뭡니까? 이스라엘에 종되었던 것에서 이렇게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거하게 하시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에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광야를 그치지 않고 가나안으로 바로 들어갈 수는 없다. 맞아요. 이 광야는 과정입니다. 우리 인생도 지금 과정 중에 있는 거죠. 이 초막에서 살고 장막에서 사는 것입니다. 초막이 장막이라 그랬다 그러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해야 될 게 하나 더 있어요. 광야 학교에서 배운다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광야 하면은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야 됩니까? 초막이 있어야 돼. 광야 하면은 장막이 있어야 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집은 임시거처다.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광야는 믿음을 연단하는 곳이다. 광야는 나그네가 잠깐 머물러 사는 곳이다. 여러분, 광야 생활이 없으면 믿음이 연단되어지지 않아요. 절대로. 윤택하고 좋고 만족하고 흡족하고 기름져 보세요. 우리 배만 두둑하고 등만 뜨뜻하고 게을러집니다. 광야 생활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고 초막 생활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은 광야 생활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지난날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떻게 행하셨나 하는 것들을 이렇게 함께 모여서 기억하는 거죠. 맞죠? 자, 우리나라의 추석 명절 보면은 옛날 어른들이 뭐 어떻게 했다, 아버지가 어떻게 했다, 형님이 어떻게 했다 이런 것들을 막 기념하면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함께 그 좋은 시간들을 가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초막절은 그런 것과 같이 옛날을 기억하면서 큰 축제를 벌이는 날이에요. 마음껏 먹고 마음껏 마시고 마음껏 즐거워하고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를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다. 다 정리되셨나요? 자, 봅시다. 그러면은 레위기 한번 찾아보세요. 레위기 23장 33절로 43절까지 읽을 겁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 지킬 것이다.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래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 소상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아멘.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이래 동안이죠. 7일이죠. 그러면은 7은 땅의 숫자다. 8부터
하늘의 영혼 차원이다 했으니까, 자, 첫날에도 성회, 마지막 날에도 성회. 자, 하나님께서는 알파와 오메가, 맞죠? 처음이요, 마지막. 그러면 우리가 인생 사는 동안에 첫날에도 성회, 마지막 날에도 성회가 되는데, 이 마지막 인생을 마치고 이 마지막 되는 그 날에도 새로운 차원의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성회가 되고, 그것은 진정한 기쁨이 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인지하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보아야 될 것이 무슨 재물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36절에 시작. 이래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8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아멘. 자, 중요한 것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예배란 무엇인가? 하나님께 나와서 여러분 예를 갖추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찬송하는 거죠. 그런데 이 중에서 중요한 게 뭐가 하나 있냐면 예물이 꼭 필요해요. 예물. 그냥 옛날에는 뭐 자기 형편에 따라서 송아지, 염소, 양, 그리고 뭐 비둘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왔는데, 지금은 헌금이 되는 거죠. 헌금이 되는데, 헌금 드리는 이것이 반드시 있어져야 이것을 예배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청년들에게 저는 이것을 많이 가르치고 싶어요. 그냥 와서 주일날 와가지고 앉아있으면 이게 예배가 되는 줄 알지만 실상은 예물이 꼭 필요합니다. 청년 이해하셨죠? 여기 아닌 다른 어떤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꼭 예물과 함께 예배를 드려야 함을 기억하세요. 아셨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화제, 번제, 소제, 희생제물, 전제, 현물, 서원제물, 자원제물 총 몇 개나 나옵니까? 8가지가 나오죠. 봅시다. 화제, 번제, 소제, 희생제물, 전제, 현물, 서원제물, 자원제물을 드릴 것이니라. 이게 다 예물이 이만큼 많은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옛날에는 양을 몇 마리 드렸다고요? 70마리. 70마리를 드렸어요. 70마리다라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그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70이라는 숫자에 의미를 두셨고, 그리고 70인의 장로 그 얘기도 있고, 종려나무 70 이것은 뭐냐 하면은 전 세계 열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예물을 드리되 전 세계 모든 민족이 모든 열방이 여호와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열방이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를 높이고 경배하는 이것을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말씀을 한번 더 볼게요. 신명기 16장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에 6월절, 77절, 초막절, 3대 절기에 대한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눈으로 한번 쓱 읽고 지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잘 박힌 못이 돼야 되고, 신앙생활을 거저하는 것이 아니라 율례와 규례와 법도가 있음을 아시고, 특별히 그런 건 한 개도 안 중요하다, 믿음만 있으면 되지 하지만은 그냥 믿는 믿음 가운데도 법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인식하고, 여호와께서 기념하라, 기억하라 한 것은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명기 16장 1절로 몇 절까지 읽으면 돼요? 17절까지 읽으면 되죠. 네.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다시 한 번 더 읽으시겠지만 여기에서 다 같이 또 한번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자, 시작. 아비월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월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고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일해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질 때에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가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자, 77절. 지금까지는 6월절이죠. 77절. 시작.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났을 때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과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종되었던 것들을 항상 기억해야 되죠. 우리가 믿지 않았을 때에 어떻게 살았나, 그러나 믿은 후에 어떻게 살고 있나. 여호와를 믿지 않았다면 그분이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우상 숭배하는 그 삶으로부터 이끌어주지 않았다면 나의 모습이 지금 현재 어떤 꼴일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된다는 거죠. 어떤 분은 그때가 좋았는데 라고 기억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분은 끔찍하다 라고 정의를 내리는 분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초막절 한번 볼게요.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과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드릴지니라. 뭘 드려요? 예물을. 그렇죠. 예물을 드려야 돼요. 자, 예물을 드릴지니라. 누구와 함께? 레위인이 있어야 돼. 레위인, 제사장이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우리 다 통틀어서 나그네입니다. 통틀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제 힘껏 지키는 이것이 초막절이에요. 큰 날이에요. 큰 날. 예수님도 이 초막절을 지키셨고요.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큰 날의 행사를 반드시 이제 지켜야 된다는 것은 이거 다 형식 아니냐, 율법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념하는 거예요, 기념. 너희는 나를 기념하라고 예수님께서도 6월절을 기념하라, 칠칠절을 기념하라, 초막절을 기념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특별히 이 초막절에는 시편과 전도서를 읽으면서 그렇게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회상하고 다시 한번 떠올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18편 한번 볼까요? 감사하는 이 잔치 가운데 그들은 꼭 말씀이 함께 있었어. 음식도 있었지만 말씀도 꼭 함께 있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생명의 말씀이 있음으로 해서 큰 축제의 날을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시편 118편. 시편과 전도서는 지혜서예요. 그죠? 지혜서. 이 지혜에서 어떻게 끝나는지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데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바람을 잡으려 하는 것과 같이 헛되다. 땅에서는 안개와 같다. 이런 결론으로 볼 때에 시편과 전도서를 읽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시편은 할렐루야 하면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런 시가 굉장히 많죠. 자, 한번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도다.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덤불의 불같이 다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는 나를 심히 경책하셔서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옵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멜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주를 높이리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그 인생 사는 가운데 어려움도 있고 힘든 것도 있고 뭐 사나운 것들이 독한 것들이 악한 것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결국 나는 죽지 않고 살아났다. 그 모든 결론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그 말씀이죠. 예, 그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는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 있었지만은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목숨을 구원하시고 생명을 인도하시사 그가 원하는 그곳에 그가 택하신 그곳에 있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보면 천사들이 되게 많은 거 아세요 여러분? 천사들이 되게 많습니다. 저도 그 천사를 몇 번이나 이렇게 경험했어요. 몇 번 삶 가운데 이상한 신비주의자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사실이고 놀라운 일들이에요. 자, 천사가 있다 그랬죠. 우리를 돌보고 지키라고 각각 우리에게 주어진 그 천사가 있는데 그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고 하나님은 자기의 레위인과 제사장과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우리를 그분이 택하신 곳에 그분이 원하는 그곳에 이르게 하시려고 일하시는 중에 있다. 아멘. 결국 뭡니까? 구원이잖아요. 구원이죠. 자,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응답하는 이것도 뭐냐 하면은 가는 과정 중에 삶의 여정 중에 이 응답이 내게 떨어져야 숨을 쉬고 이 응답이 내게 떨어져야 살 것 같은 거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악한 것들을 물리치고 사악한 것들을 처리하시는 겁니다. 왜? 이 영혼이, 이 백성이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이죠. 물질에 대한 것,
건강에 대한 것, 지혜에 대한 것, 이 모든 것들을 원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결국 구원함에 이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물질도 필요하지, 건강도 필요하지, 지혜도 필요하잖아. 이 모든 것들 그분의 나라의 알곡으로 드리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심이요, 하나님의 돌보심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아멘. 자, 그리고 전도서를 보면 제가 이제 읽지는 않겠어요. 전도서를 매일 읽으세요. 시편을 매일 읽으세요. 잠언을 매일 읽으세요. 지혜서잖아요. 예, 요거 읽으면은 깝깝하고 답답하고 너무너무 막막할 때에 읽으면은 길이 보이고 답이 보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는 지혜인데 이 지혜서를 통해서 깨닫고 알고 느끼고 다 행해 보았는데 결국은 뭐였죠?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이 결론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날에 발버둥 치면서 화려하게 또는 몹쓸 짓을 하면서 엉뚱한 짓을 하면서 살아보았는데 철이 들고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헛된 짓이다. 심하게 말하면 헛된 헛된 짓거리입니까? 헛된 지랄이다. 헛된 지랄입니다. 지랄 많이 했었죠. 돌아보면은 옛날 것들이 이렇게 생각이 나면 아찔하다, 끔찍하다 회개하는 겁니다. 그때마다 다 헛된 짓들이었다. 헛되고 헛된 것이다. 이것을 깨달으면 깨달은 만큼 성숙하고 성장해 가는 거죠. 혹시 뭐 헛된 짓 좀 더 하고 싶습니까? 청년은 괜찮아, 젊은이는 괜찮아. 아직도 헛된 거 많이 하다 보면은 경험이 쌓이게 되고 그 경험으로 말미암아 성숙하게 되는 것이고 아픈 만큼 성장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는 이제 잘 숙성되어져야 될 시간이 남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익어야 되고 잘 연구러져야 되는 거죠. 알곡이 되어야 되는 사실. 자, 그러면 뭘 기억하라고요? 헛되고 헛되는다. 자, 여러분 여보세요. 좀 고급진 헛된 게 있고 좀 저렴한 헛된 것이 있어요. 좀 싼 것 헛된 것도 있어요. 우리가 뭐 고급진 거, 예? 저렴한 거, 흐른 거 이런 거 다 해봤는데 그게 다 헛된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도 또 바로 나오네요. 다 헛된 겁니다. 그것만 알면 다시는 헛된 것을 하지 아니하리라. 이제 옳은 것 해야 되죠. 제대로 된 것. 네, 그거 해야 됩니다.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시간을 까먹으면 안 돼요. 우리가 낭비하는 것 중에 가장 귀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이다. 네, 시간 낭비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여기에서 제가 한번 또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빛과 번쩍, 어리번쩍, 잘나고 많이 배우고 많이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죠? 있는데 이들이 결국 타파하지 못하고 넘지 못하고 침범하지 못한 게 있는데 그게 뭡니까? 시간이에요. 안 죽은 사람 있어요? 영원히 산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어떤 누구라도, 자, 대기업의 총수라도, 어떤 유명한 대학의 학장이라 할지라도, 맞죠? 안 죽은 사람이 없어. 시간을 통과하거나, 시간을 패스하거나, 시간을 침노하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의 주인이 누구세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자, 그분은 시간의 경계선을 딱 놓아두었어요. 그리고 아무도 자기에게 침범하지 못하도록 해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세월이다. 세월을 뛰어넘을 수 있는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 시간은 굉장한 것이고 오직 주권자이시고 절대자이신 하나님만이 이 영원한 시간을 다스리고 시간을 조율하시고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분이죠. 자, 그래서 일찍 죽는 사람도 있고 오랫동안 장수하는 사람이 있는데 생사화복, 이거 누가 주관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절대 우리의 의도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이 시간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의 경계선이라는 것, 아무도 침범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것만 알아도 우리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행하시는 그 일들을 기대하면서 시간을 기다리고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시간 안에서 일들이 이루어지죠. 영원할 것 같은 것들이 끝이 나는 게 있고, 끝날 것 같은데 끝나지 않은 것,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이런 게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간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는 거 맞죠? 이 말씀을 찾아보면 히브리 11장 8절로 10절이에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 해도 구체적으로 이렇게 딱딱딱딱 꺼내서 이렇게 꿰면 구슬을 꿰는 거잖아요. 검은 거는 검은 것끼리, 흰 거는 흰 것끼리, 녹색은 녹색끼리 이렇게 딱 배열을 해서 구슬을 꿰다 보면은 이런 말씀들이 군데 요소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초점되는 말씀들을 전부 다 찾아서 보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자, 히브리 11장 8절로 10절.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음을 바랐음이라. 아멘. 자, 장막에 거하는데 장막에 이 거하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지으실 이 터가 있음을 바랐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랐어. 그러나 순종함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였으나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갔더라는 겁니다. 장막에 거해서 우선에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으실 터가 있음을, 자, 이방의 땅에 있었죠. 이것은 약속의 땅에 나아가기 위한 과정이죠. 광야에 있죠. 이것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과정이에요. 광야는 초막이다. 초막은 광야 생활이다. 광야에서 우리가 배우고 익히고 믿음을 연단하는 곳이다. 아멘. 힘들다고 괴롭다고 여러분들 불평하지 마시고요. 먹을 거 줍니다. 입을 거 줍니다. 이끄십니다. 인도하십니다. 그분이 내비게이션이 되셔서 우리를 안내하고 계심을, 그 중에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아멘. 그러나 우리 속에 빼내야 될 것이 있어. 쓴물이 있어. 더러운 것들이 있어. 가시가 있어. 이것들 다 빼내야 됩니다. 이것이 즉 마음을 기경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이렇게 얘기할 때 주의 길을 예비하려고 하면 우리 마음밭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자, 보세요. 이 얼굴을 갈아엎는 게 아니라 마음을 갈아엎어야 돼. 얼굴 그대로 놔둬도 마음만 바뀌어도 얼굴이 바뀌는 거 아시죠? 그런데 얼굴을 갈아엎었다 치자 마음이 흉악하면 이 얼굴이 다 나타납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경해야 된다? 마음밭, 즉 마음을 잘 가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얼굴에서 빛이 나게 되겠죠. 자, 이것을 뭐라고 얘기를 한다? 성령 충만. 좋습니다. 성령 충만도 맞아요. 성령 성형. 예. 성령 충만이나 성령 성형이나 뭐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하도 성형 하니까 우리는 성령으로 성형하는 그것을 기본으로 합시다. 아멘. 자, 성령 충만 맞아요. 성령 충만 돼야 되는 겁니다. 자, 봅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셔. 다윗의 장막 들어보셨어요? 다윗의 장막. 다윗의 장막을 회복할 것이다. 다른 장막은 회복 안 해요. 다윗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막만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막만 온전하고 그 장막만 영원하고 다른 장막은 다 무너집니다. 무너지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장막, 하늘로부터 오는 그 초소를 이렇게 덧입어야 돼. 입어야 돼. 우리 몸을 집이라 그랬죠? 이거 집 낡아지고 늙어지고 사가지고 후패해지잖아. 그러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이것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나아가기로 해봅시다. 자, 우리 모두 집을 짓는 자 맞죠? 어디에 지어요? 어디에 집을 지어요? 알아야 되는데. 예? 마음에. 우리 모두 집을 짓는 자니
모래 위가 아니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 자, 모래 위에 짓는 사람 있죠? 반석 위에 짓는 사람이 있어요. 모래 위에 짓는 집은 무너진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아니한다. 이 반석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를 닦고 터에 집을 지어야 무너지지 않고 이것이 곧 다윗의 장막의 기초가 되는 것이에요. 기초를 튼튼하게 하여야 되는 거 맞죠? 자, 건물을 지을 때 건물 높이만큼 밑으로 파요. 그래야 집이 무너지지 않아요.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할 때에 이 기초 튼튼하게 하는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반석이 되어야 돼. 말씀 위에 지어야 돼. 아니면 머리 위에 헛된 망상 위에 복 준다라는 그 헛된 기복신앙 위에 집을 지어가지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물론 그 기복신앙 때문에 교회로 왔지만 알고 보니 말씀을 보니 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집 짓다가 큰일 나겠다. 하나님이 복 준다, 잘 되게 할 거다, 돈 많이 벌게 해줄 거다, 부동산 투자하는 것보다 나을 거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그 맞아요? 아니에요. 말씀 위에 집을 지어야 됩니다.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지어야 되는데 그 집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는 집을 짓는 자예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집 얘기 오늘 장막 얘기예요. 그걸 쭉 찾아서 한번 보는 거예요. 군데 요소에 굉장히 말씀을 많이 이렇게 감춰 놓고 숨겨 놨는데 오늘은 다 찾아서 읽어 봐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다같이 요한복음 14장 1절로 4절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가셨어. 어디로 가셨어? 아버지 집으로 갔어. 왜 가셨어? 거처 예비하러, 장막 예비하러, 처소 예비하러 가신 거예요. 왜 그분은 죽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셔야 했나 하면은 뭐하러 가셨어요? 거처 예비하러 아버지 집에 가신 겁니다. 거처를 예비하며 와서 너희를 데리고 갈 거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너희를 내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들이 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실상 알까요? 모르죠. 그러나 깨닫게 하시면 알 수 있죠. 결혼하여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실 수 있는 장막을 지으러 가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풍속이 그래요. 여자는 뭐 해요? 예복, 세마포, 드레스를 만들고 남자는 집 지으러 가요. 1년 동안. 이게 이스라엘의 풍속이에요. 그래서 와서 잔치 때가 되면은 신랑이 와서 신부를 데리고 와요. 언제? 밤에. 집이 지어지고 있는 과정 중에 있으면은 아버지가 신랑을 보고 이렇게 집이 다 지어가나, 포도주가 준비되었나, 손님 치를 잔치에 음식들이 다 준비되었나 보고 어느 날 아버지만 알아. 아버지만. 아무도 모른다 그랬죠. 아무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안다 그랬어요. 아버지만 아는데 아버지가 아들아 오늘 신부 데리러 가자라고 하는 그날이 되는 겁니다. 언제 오실지 몰라 주님이. 그런데 뭐 언제 온다 이거 다 거짓말이고 이단들이 하는 소리예요.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그러면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하나님만 아시느니라. 자, 결혼하여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며 지낼 수 있는 장막을 짓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허락하시면은 주님이 오신다. 주님이 재림하신다. 재림을 하시는데 두 가지 재림. 하나는 공중재림, 하나는 땅의 지상재림이에요. 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늘 바라보고 주목하고 생각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 네, 맞아요. 그 박물관에 가면은 옛날에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막 전시를 해놓죠. 신기하죠? 옷, 밖으로 뭐 기물들, 가구들, 장식들 보면은 남아있기는 한데 흔적조차 없이 다 사라졌잖아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
보이지 않는 것만 영원하다. 그런데 우리는 보이는 것에 주목하는 거다. 주목, 유심히 보이는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죠. 자, 땅에서 영원한 것이 있다 없다? 없다. 땅에서 믿을 것이 있다 없다? 없다. 믿을 놈이 한 놈도 없는 거 맞아요. 땅에서 영원한 것 없는 거 맞아요. 자, 고린도후서 고갈앱 해서 고린도후서 5장 1절로 3절이에요. 찾았습니까? 예. 고린도후서 5장 1절로 3절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장막집 얘기하는 거 맞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얘기하는 거 맞죠? 장막집은 무너진다. 광야에는 장막이다. 초막이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집이 있다.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알아야 돼요. 네.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면서 기다리면서 애타면서 괴로워하는 가운데 있지만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모하지 않고 하늘로부터 오는 그 장막, 하나님께로부터 지으신 그 장막, 그 집을 입지 아니하면 우리는 벌거벗은 자가 되는 겁니다. 집이 없는 거예요. 집이 있어야 돼, 여러분. 집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벌거벗은 자들로. 왜 벌거벗는다고? 하늘로부터 오는 이 집을 덧입지 않으면 우리는 벌거숭이가 되는 겁니다. 자, 거처죠, 처소죠, 장막이죠, 하나님의 집이죠, 성전이지, 성소지, 곧 새 예루살렘이다. 우리 모두가 집을 짓는 자니 기억하시고요. 모래 위가 아니면 반석 위에다. 그리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집 얘기죠. 집 얘기가 많이 있어요. 있는데 우리가 막 놓쳐. 너무너무 많이 놓칩니다. 자, 마태복음 8장 11절로 12절. 다같이 시작.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멘.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거 있는데 먼저 된 자 나중 된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이 더 나중에 구원받을 수 있다. 이방인들이 더 먼저 구원을 받는다. 잠자던 자들이 일어나고 하나님께 붙은 자들, 이것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이게 뭐냐? 벗은 자들이에요. 처소를 덧입지 못한 자들이에요. 그러면 울며 이를 갈고 서러워하는 것이죠. 바깥 어두운 곳이라는 것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단순하게 바깥 어두운 곳이에요. 천국, 아니 다른 곳, 지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깥 어두운 곳이다. 자, 그러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과 보관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물에 태우시리라. 심판과 구원하는 권세를 지니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아멘.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자, 여기에서 제가 하나 짚어드릴 게 뭐냐면은 손에 이렇게 키 알죠? 알곡과 쭉정이 옛날 젊은이들이 이 키라 하면은 잘 못 알아들을 거야. 그죠? 자기의 타작마당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정하게 하사 알곡은 뭐와 곡간이라고 할 때에 이 곡간이 뭐냐면은 저장하는 거예요. 수장하는 거예요. 즉 장막이에요. 장막에 드리고 쭉정이는 불에 던지고 그 위에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갈며 슬퍼함이 있으리라. 그 의미랑 같은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리고 창고에 들이지 않으면 바깥 어두운 데다, 장막에 들어가지 못하면 벗은 몸이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 심판 후의 구원이죠. 반드시 심판을 하시고 그 다음에 구원을 합니다. 우리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구원. 주 예수를 믿어야 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장막에 거하리라. 초막에 거하리라.
하나님이 손으로 짓지 아니한 집, 영원한 하나님이 지으신 그 집에 거하는 백성이 되어야 됨이 마땅하다. 이 집은 허물어지는 거죠. 육체의 집도 벗을 날이 와요. 시간을 정복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무리 어떤 불로초를 먹고 무슨 비암을 먹고 해도 안 된다. 안 됩니다. 계시록 21장 봅시다. 계속 땅과 하늘 얘기하고 있죠. 초막과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집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 21장 1절로 4절.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하는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관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할렐루야. 또 장막 얘기 맞나요? 네, 장막 얘기, 집 얘기죠. 집. 거룩한 성은 새 예루살렘이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와. 그쵸? 그런데 처음 것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옛 것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먼저 온 것은 절도요, 강도요. 먼저 온 것은 없어지는 것이요. 먼저 오는 것은 사망이요. 나중에 오는 것만이 영원한 것이고 나중에 오는 것만이 복음이고 나중에 오는 것만이 진짜고 우선에 먼저 있었던 이 빛과 번쩍한 집도 장막도 초막이라고 해도 되겠죠. 이것도 없어진다.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라야 된다. 자, 여러분 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은 모든 것들은 허물어지고 없어지고 제거되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것만 영원하고 완전한 것이고 그분이 완성하는 거예요. 완성. 우리 아직 미완성이죠. 미완성이다. 우리는 미완성.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하실 그날이 있다. 아멘. 그래서 완벽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잘해도 부족하고 완벽해도 완벽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래요. 그러나 땅에서 살 때에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꼭 필요하죠. 자,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르라. 한번 짚어보고 넘어갈게요. 처음 것들은 없어지고 낡아지고 후패하고 새 것만이 영원하죠. 그 사람도 사가지고 낡아지고 없어지고 썩어 문드러진다. 그죠? 뼈 남았는데 뼈도 나중에 없어지나? 뼈가 제일 오랫동안 남죠? 새 사람만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자, 속사람은 여러분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돼. 그 사람은 날로 후패해져 가도 속사람만이 새로워져야 돼. 오래된 것들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새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렇죠. 거듭난 사람이에요. 새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본어게인이라. 본어게인 돼야 돼. 본어게인. 거듭나야 돼. 새 사람이 돼야 돼. 새 사람을 입어라 했는데 우린 계속 옛 사람에 묶여있고 옛 사람에 붙잡혀 있고 옛 습성에 붙잡혀서 정말 냄새나고 찌질하고 어둡고 침침하고 더럽고 깝깝하고 이기적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싹 빼버리고 말씀으로 채우고 빛으로 채우고 진리로 채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담는다면 그것이 바로 거듭남이 되겠죠. 자,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아멘. 물은 말씀이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이에요. 이것으로 거듭나지 않은 이상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의 장막에 하나님의 집에 거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새 사람이 그만큼 중요한 거죠. 계속 고정관념과 옛 것과 율례와 규례와 옛 그 법도에만 묶여 있을 것이 아니라 새 사람을 입어야 함을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노래를 부르게 되는 거죠. 시편 150편이에요.
시편은 150편이 마지막인데 마지막에 보면은 결국 인생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마무리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정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검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검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그쵸? 그러면 이 찬양을 언제 하냐? 하나님의 성소에서. 언제? 초막절에, 장막절에 기념하며 먹으며 마시며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면서 이 찬양을 마음껏 하고 먹고 즐기고 축제하는 겁니다. 아멘. 오늘은 모든 근심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실 것이라는 것, 우리가 영원한 아버지의 집에 있게 될 것이라는 것,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근심 오늘 하고 내일 근심 미리 당겨서 하지 말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즐거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